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완성은 그 복음에 미쳐서 늘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요,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히 그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예배당에서도 완벽한 악기를 가지고도 죽어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늘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요, 결코 멸망치 않고 진동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세요.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한번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와 아니할 것이요 그 구원이 받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아니할 것이요 불의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끝났죠? 끝난 거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국권이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모든 나라 위에 영원히 설 나라로 세우실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창조주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국권을 회복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히 설 나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끝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국권이, 주권이 회복되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가 확장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이 세워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맞아요. 국민, 영토, 주권. 우리 너무 많이 배워서 외웠잖아요. 저도 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9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자, 주권은 회복됐죠? 국권이 회복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권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회복됐고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나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졌어요. 뭐가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그 백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을 지불하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회복시켰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미 다 하셨지만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합당한 백성을 세우는 일, 이것이 마지막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위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훈련하시고 또한 그들을 바꾸셨던 거예요. 어제 나눈 것처럼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와서 괜히 내가 멍 때렸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언젠가 멍 때리지 않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멍 때리지 마세요. 제가 눈이 너무 좋아서 항상 얘기하죠.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의 삐져있는 표정까지 다 보여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주님은 만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외침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노력이니까 정의가 노고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바로 마지막 요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백성, 마지막 국가의 3대 요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마지막 요소인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니 어떻게 개인의 한 사람의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조금 평강을 누리는 것, 그리고 기쁨, 희락이 있는 것,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조금 정의롭게 사는 것과 조금 평안하게 사는 것과 조금 웃으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개인에게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다리시고 훈련하시는 모든 기다림 속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까봐? 그냥 조금 더 나를 더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 될까봐?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이 말을 그냥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희망이 있는 거죠. 막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죠. 야, 뭔가 변화되겠구나. 뭔가 능력이 일어나겠구나. 이 땅에 이 많은 청년들이 설인데 안 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이 있다면 이 땅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새롭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북한 통일시키겠습니다. 그거 못해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난민들을 제가 다 구하겠습니다. 못해요. 그 난민들을 어떻게 해요? 독일 국가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할 거라고 꿈꾸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하세요. 눈앞에 있는 하나를 하면 눈앞에 있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지 한 번에 위대한 꿈을 뭐 갑자기 로또가 당첨서를 로또 된 걸 그냥 한꺼번에 그 난민들을 고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이따도 나누겠지만 조금씩의 변화, 조금씩의 전진, 조금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이 모든 답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에서 20절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해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의 뜻을 오해합니다. 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는 늘 오해하며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처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상처 안 받은 공동체 있어요? 없을걸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상처 가운데서도 그래도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뛰어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대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요즘 엄청나게 회자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을 때려 죽이고 숨지게 한 후에 기도하면 살 것을 믿고 시체를 방치한 일이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통 교단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자기 아이를 때려 죽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진 신고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딸을 죽였다는 게 분명하면 그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감을 뛰어넘은 부정으로, 아버지의 그 부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경찰서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방치하니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자기 딸을 죽였는데도 그 이불을 덮어놨는데도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겠죠. 근데 만약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들키거나 이 사실이 만약 발각되면 내가 목사로서 되게 큰 무서운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방치했을 거예요. 죄를 방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죄를 방치하니까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미친 거죠. 딸을 때렸을 때 사랑으로 때렸어요? 5시간 동안? 미친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이 딸을 애지중지해서 그렇게 해도 기도하면 나을까 말까 한 판에 미워서 때려 죽인 딸이 살아나요? 내가 딸이라면 안 살아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살아나서 아버지한테 또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죄를 방치하니까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그 목사님 고백이. 기도하면 살아날 줄 알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죄를 방치하면요, 그게 마치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언젠가 하나님이 나 바꾸셔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룰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해요.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목사와 살인마의 차이는 한순간에 있어요. 성자와 죄인의 차이도 한걸음 차이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목사도 다 똑같아. 다 죄덩어리들이야. 한시영 목사도 똑같겠지. 같은 목사니까. 집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이번 요즘 살찐 거 보면 맞아서 부은 거 아닐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요, 오해 말고 이해하래요. 결론은 거룩과 죄의 차이가 한 걸음이구나. 나도 깨어있어야지. 이런 결론이 나요. 목사들은 다 똑같아. 다 주인. 그래서 교회 안 갈까? 저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다 주인이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도 저런 주인이 될 수 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목사에게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 그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결론이에요. 상처가 결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세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제발 너만이라고! 제발 너 하나만이라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만 제발 너만큼은 나에게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늘 우리의 결론이 돼요. 사실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정말 나 역시도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이해하기 위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발 결론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분별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완벽하게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차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차 있는 상태. 충만하다라는 플레레오라는 헬라어는요, 가득 차다, 완성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내 삶을 완성하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상태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타락하고 부정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득하고 성령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요, 곧 말씀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채워져야 진리로 세상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원 형제 이제 청년부가 아닌데 16남 전도회까지 있는데 바로 15남 전도회요.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바로 진급도 빨리 되잖아요. 우리 주원 형제 어제 나눈 말씀을 바로 적용해서 제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들은 말씀을 바로 적용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걸 했다가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한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실. 다 이게 실제로 올라가요.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말씀을 듣고 저런 여행의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하나의 사람을 한 여행의 사람으로 어제 들은 말씀을 적용해서 바로 자기 것으로 취하니까 평화가 밀려났대요. 그래서 쿨하게 해지해줬대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원 형제의 그 말씀에 대한 빠른 적용, 빠른 순종, 목이 타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기회를 줄 때 우리는 낮은 자세에서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말씀 충만, 진리 충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성령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또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 비법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어떻게 구분돼요? 우리 신학생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짓말 같죠? 안 물어볼 것 같죠?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야 똑같은 말이잖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시라는 말은요, 살모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악기로 드리는 반주가 있는 하프나 각양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이것이 시로 드리는 찬양일 거예요. 모든 악기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라는 단어는 휄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신이나 영웅, 정복자를 찬양하는 노래, 거룩한 노래, 찬송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힘이라고 하죠. HYMN. 찬송을 얘기할 때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HYMN. 난 왜 N이 붙었는지 몰랐어요. 왜 N이 붙지? 힘. 그러면 HYM 뭐 이렇게 되면 왜 N까지 붙었을까? 휄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휄노스. 되게 유식해 보이죠? 휄노스가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미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전능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의미 없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휄노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프리마티코스 아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spiritual sing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spiritual singing. 영으로 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영으로 드리는 노래예요. 어떻게 영으로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노래가 뭐예요? 간단해요. 영으로 드리는 것과 육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가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육으로 드리면요, 찬양을 하다가 힘들어요. 찬양을 하면서 힘들어요. 처음에 막 손을 들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렸다가 앉아요. 그게 육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가 힘을 들여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그것이 바로 육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뭐예요? 미친 듯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힘이 나요. 이 가사 하나가 내 가슴, 하나씩 내 가슴을 찔러와요.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전능하신 나의 주, 주는 총기, 하나씩 팍, 바로 옆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 PPT 가사 하나가 내 가슴을 찌르고 내가 온 마음을 찬양하게 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게 하는 게 바로 영으로 찬양.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 싱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집회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은혜, 말씀을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고 했죠. 정말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 매주 듣는 말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강사가 솔직히 기대돼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잘 대답해야 돼요. 강사가 한시호 목사님이었을 때 기대가 되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실 나 같으면 기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요. 더 좋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텐데 이런 미안함과 패배감과 이런 것들이 저를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끌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나는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그 고백을 가져가니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요. 막혀있는 샘이 터지고 물이 나오고 씻을 수 있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들 고백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들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 내가 뛰어난 스피치, 뛰어난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 삶을 만져주셨고 우리 청년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나무 청년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깨어진 관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계속된 오해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각자 청년들을 만나서 내가 전부 다 사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힘든 시기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요. 사랑스럽고요. 내가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거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예건이 예슬이만큼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아빠 미소를 짓게 돼요. 사실 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놀고 있을 때 끼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님 하실래요? 그래? 같이 하지만 어제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과 사무실 놀고 나서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주어졌을까 라는 생각하면 이 시간이 애틋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 놀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 사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중에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도약하기만 되는 이 시점에 이르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훈련. 그것이 최고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 고난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았죠. 저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마음들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늘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청년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날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어떻게 저를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사람이 미워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좀 닮았는데 그 사람이 이상했다든지, 고참하고 좀 비슷한데 그 사람이 정말 사이코였다든지, 그런 걸로 사람은 그런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나를 똑같은 잣대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들의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계속 품자.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하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애타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말씀, 에베소서였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알던 내용들이에요. 다 알던 내용들. 예배 잘 드리고 감사하고 찬미 제대로 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뻔한 내용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뻔한 것들을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더욱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욱 진실하게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의 수준이 한 70점 정도 된다면 다음에 찬양할 때 80점, 90점, 100점을 올리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 변화가 있을까? 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 조금씩 60%, 70%, 80%, 90%, 100% 기대하면서 오면 그만큼 가져가요. 그만큼 경험하게 돼요. 자, 진실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5장 21절 시작. 자, 경외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포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두려움, 무서움, 두려움, 공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경외함을 넣는, 이 두려움을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늘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종의 차원에서 멈춰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순종은요, 복종과 완전히 다릅니다. 순종은 이해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하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싶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순종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기적도 볼 수 없어요.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벌써 마음이 어려워지시죠? 아니 목사님, 복종이라뇨? 교회에서 복종이라뇨? 하나님의 나라가 군대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복종을 요구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시작.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최고의 통치자가 될 것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너무 자주 놓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보다 내 선택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만유 위에 주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종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일을 왜 복종케 하시는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작년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저도 한 개인 신앙을 이루고 훈련하고 있는 성도예요. 저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저도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목사라고 신앙의 완전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저도 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가장 큰 도약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복종에 있습니다.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약을 인생의 변화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게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사실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힘을 낼 용기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제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복종하겠습니다. 뒷일은 모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기시든 죽이시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의 순종을 해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제가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복종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사실 지금 사역하면서 꿈만 같아요. 작년의 지금과 오늘을 비교하면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할 것 뿐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든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복종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시작되고 순종을 통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요. 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왜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돌아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넬게오라는 말인데
작용하다, 작동하다, 힘을 발휘하다, 초래하다, 자신의 활동을 전시하다,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의 순종함이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고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능력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기 시작하는 작동의 힘은 바로 말씀의 순종함, 복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때마다 감에 눌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맡에 든 성경. 그런 성경은요, 두꺼운 종이책에 불과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감이 눌린 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없어요. 기독교인이 말씀을 읽지 않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의 향기를 풍기는 마네킹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3만 명의 근육 가득한 무장된 군사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든든하겠죠. 무기도 활 쏘는 자, 창을 든 자, 칼을 든 자, 말을 탄 자. 그 여러분의 뒤에, 여러분 장수인데 그 뒤에 그러한 완벽한 근육과 완벽한 몸매를 가진 자들이 뒤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 3만 명의 용사들이 마네킹이라면 어떤 거예요? 3만 명의 근육이 있는 마네킹이에요. 힘이 나세요? 든든하세요? 앞에 300명의 적이 있는데 3만 명이 마네킹이에요. 든든하신가요? 한국교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냄새만 풍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예요. 냄새만. 주기도문은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우리 아들은 영어로 주기도문을 외워요. 매일. Our Father 그러면서. 주기도문 외우고 자기 전에 싸워요. 금방 다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us as it is in heaven. 당신의 나라, 그 왕국이 오시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준비된 백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김대준 성도예요. 처음 전도했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죠. 술 먹고 와서 막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 사람을 노숙자 취급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의 대할 때 어떻게 오신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째 식사를 못 하고 있고 밥을 사달라는 건가? 왜 식사를 못 하셨어요? 제가 먹을 그게 아니고 그래요. 아이고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저랑 식사로 가세요. 제가 마음 사드릴 테니까 식사로 가세요. 지금 제가 밥을 먹으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그냥 음료수라도 그럼 드세요. 음료수를 사러 바로 옆에 있는 마트, 이미 없어진 그 마트 거기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고 돈을 지불하고 그 음료수를 줬는데 그분이 거기서 칼을 꺼냈어요. 15cm 되는 칼. 칼을 꺼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편안하게. 왜 칼을 들고 다니세요?
제가 당황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아주 편안해요. 칼을 들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자살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 저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칼을 빨리 빼서 칼 주세요. 자연스럽게 제 뒷주머니에 넣고 앞주머니에 넣으면 또 뺏어가고 뒷주머니에 넣고 잘 격려해줬어요. 한참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변화합시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당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그리고 1년 챙겼어요. 1년. 중간에 자살시도도 했었고요.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동차 사고로 거의 죽다 살아나게 됐어요. 거의 2년 가까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10월 막바지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깜빡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요? 뭘 잘못하셨는데? 벌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몸으로 들려고요. 얼마 정도 되는데요?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들어갔다 오려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저도 돈이 없네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목사님. 몇 개월 살고 오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결정했어요?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어요. 목사님, 사실 10월에 한마음 축제 때 갔는데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천사처럼 부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죄를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성도들처럼 저도 깨끗하고 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순전한 마음을 받으십시오. 양심을 울리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귀한 김대중 성도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김대중 성도는 말씀에 복종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도 꼭 전화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왠지 제 마음 가운데 약을 사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약마저 사 먹을 돈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 통화를 들은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도울 것이고 안 주시면 카드에서 빼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권사님께서 제게 10만 원을 주셨어요. 금요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 돈 김대중 성도 드리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기도했는데 주시면 그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셨으니까 이제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심장이 좋은데 약을 사갈까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차라리 처방전을 받는 게 좋으니까 도움을 드리자고 해서 10만 원을 들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안 받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자세히 듣고 10만 원을 들고 왔어요.
한삭과 안 받는다고 하셔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누군가가 제게 주었고 이 돈은 처음부터 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대중 선조에게 주시도록 그 사람을 감동시킨 돈이기 때문에 사실 내 돈도 아니고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액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돈은 제게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꼭 하나 주었습니다. 50대 중년 남성의 제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취에서 온 김대중 성도를 사랑으로 대하는 성령의 음성에 그도 내가 아끼는 영혼이라는 말씀에 그를 사랑으로 대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게 될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김대중 성도의 영혼을 얻었고 그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주려고 죄값을 달겨받는 순종을 이뤘습니다. 또 제가 나눈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 질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김대중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전해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기는 길가에 뿌려진 자고 어떤 이는 뿌리가 없어 금세 말라버리는 돌밭에 뿌려진 자고 어떤 이는 명령과 재물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밭에 어떤 이는 좋은 땅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무한도전의 젤플렉 예능학교를 봤습니다. 허리우드 스타가 예능학교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보고 흔쾌히 승낙했다는 것이 사실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젤플렉의 마인드가 참 좋더라고요. 개그에 대한 열정, 모든 것을 얻어가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 모습이 좋은 땅 같았습니다. 어떤 것을 심어도 소화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개그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땅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좋은 땅에서만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에 뿌려진 민들레도 그 생명력을 뛰어납니다. 바위에 붙어 자라는 바위솔이라는 식물의 생명력은요 위대합니다. 그 엄청난 생명력 때문에 바위솔은 약재로 인기가 많습니다.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는 그 향기가 진하고 더 멀리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마크는 가시밭에 백합화를 상징합니다. 고난 중에도 피어나고 향기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밭이면 좋겠지만 좋은 밭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좋은 밭을 갖기는 힘들어요. 길가에서도 돌밭에서도 가시밭에서도 버텨내고 생명력을 키워야만 좋은 밭이 있을 때 감사로 일하고 타락하지 않고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또한 그 작은 순종이 하는 역할들은 실로 대단합니다. 31절,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위를 펴주시되 천국같이 사람이 자기한테 나타주시는 저는 하나님이니 이는 모든 신과 작은 것이로되 사람에게는 물어받고서 넘어가는데 국민의 세대에 와서 그 가지를 이끌입니다. 또 위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같이 여자가 바로 서울에 가서 둥둥 대하는 돌과 같으니라. 겨자씨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들깨보다 더 작습니다. 더 작은 게 겨자씨. 그런데 그 씨가 자라면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답니다. 이 깃들인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 작은 씨가 생명을 키우는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작은 씨를 땅에 심는 일이 바로 수많은 생명력을 품고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되었어요. 작은 씨를 뿌리는 것 하나가 결국 생명을 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또 누룩으로 비유되죠. 히브리인들의 곡물 다리는 스아인데 한 스아는 7.3리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 스아를 한 말로 표현하고 서말은 3스아가 되는 건데 계산해보면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밀가루 한 포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의 가루에 조금 넣은 누룩이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죠? 33절 다시 볼까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분을 다시 여자가 바로 성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분 붉게 변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가 했다고요? 여자. 사실 성경 안에 여자는 계수되지도 않아요. 여자는 계수되지도 않은 존재였어요. 아이와 여자는 계수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이 아닌 여자, 어쩌면 성경에 계수되지도 않는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의미 없는 여자가 밀가루에 넣은 한 줌의 누룩이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계수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일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실천이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생명을 품는 겨자씨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겨자를 심는 것까지예요. 내가 드러나기 위한 일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거기까지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 영광은 허공에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 강대상이 너무 오래돼서 한 분이 기증을 해서 교회 강대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그 강대상이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오래되어서 바꿀 때가 되는데 강대상을 바꿨던 그 성도가 절대 안 된다. 왜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강단을 바꿀 수 없대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내 눈에 흙이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강대상을 못 바꾼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 결국은 내 영광,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가시밭에 막혀 자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복종, 작은 헌신과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